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그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전에도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늘 본문이 7장 7절까지 이어집니다. 문단이. 그리고 이제 7장 8절서부터 10대 재앙이 시작돼요. 물론 7장 8절에 나오는 이것은 재앙이라기보다는 기적인데, 하여튼 거기서부터 이제 10대 재앙과 연결이 되는데, 오늘 이 본문과 내일 볼 말씀, 그 7장 7절까지의 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들은 뒤에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나는 입이 어디에 나오죠? 12절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라고 앞에서 3, 4장의 하나님의 초청, 그 사명과 부르심을 거절할 때 했던 말을 또다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6장 14절 이후의 말씀을 들은 뒤부터는 더 이상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이 모세의 마음을 설득했을까, 또는 설복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설복하게 되게 했을까? 무엇이 모세를 변하게 했을까? 무슨 굉장한 기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설득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뭘까예요. 자, 오늘 본문은 둘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22절, 5장 22절부터 6장 1절까지와 2절 이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5장 22절로 6장 1절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겁니다. 이 모세의 이 불평, 어찌하여 22절에 그러죠.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했습니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 같은데, 뒤에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는 말이 붙는 바람에 이게 백성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왜 내가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믿지도 않고 순종을 안 하는 이런 놈들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나를 보냈습니까? 이런 뉘앙스가 지금 있단 말이죠. 원망이죠. 근데 이 모세의 원망의 근거는 깊은 근거를 따지면 자기 자신인데, 일단 겉으로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비난과 시비와 이런 것에 그 마음이 상하고 흔들렸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은 어디서 나온 거죠? 바로가 저들의 이 짐을 더 무겁게 하는 이것 때문에. 바로는 왜 그랬죠?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나오고 모세를 거쳐서 바로에게, 바로가 그렇게 또 포악한 행위와 말을 하는 것에 상한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다시 말하고, 이게 순환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망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는데, 모세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자기 인생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노력을 해도 안 되고, 그러면 결국은 원망의 화살이 하나님께 가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늘도 무심하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믿은 뒤는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게 하셨는가? 뭐 이런 등등 그런 비난과 원망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명명하는 그런 것을 담당한 사람들이 더 이런 원망에 빠질 가능성이 많고, 열심 없는 신자보다 열심 있는 신자가 이런 원망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심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뭘 하신다라는 기대 자체를 않기 때문에 원망도 없어요. 그럼 원망이 없으니까 그게 좋으냐? 좋은 건 아니죠.
내 어떤 열심 없는 사람 빼고 열심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면 이런 원망에 빠져요. 또 사람들의 비난도 듣고요. 너 때문이다, 네가 잘못했다, 이런 열심히 하다가 보면 모세가 꼭 그 꼴인 거죠. 지금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말이나 반응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믿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확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격려해요. 뭐라고 격려를 하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하나님께서 역사하겠다 하는 거죠. 모세 너에게 어떤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모세가 아닌 바로에게 하겠다. 근데 바로에게 하는 이 일, 이게 이제 10대 재앙인데 이것 때문에 바로가 항복하고 그 항복하는 모습을 모세가 보고 이스라엘이 목격을 하고, 근데 모세도 보고 이스라엘도 목격을 했지만 양쪽의 반응은 달라요. 10대 재앙이 있기 전에 이미 설득당하고 이미 설복된 모세의 반응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믿음이지만 이스라엘은 신기한 현상을 본 거죠. 그때는 믿음인 것 같고 할렐루야를 하고 그러지만 광야에서 먹을 것 문제가 터지면 또다시 도로 먹으러 가고 물 문제가 터지면 또다시 도로 먹이 되고, 그죠? 적군을 만나면 또 원망을 하고 최종적으로 홍해 앞에서 또 원망하고. 그러니까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다. 기적을 봤을 때 믿음이 생기는 사람도 있기는 있으나 다 그렇다고 보장은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뭘 보고 체험했다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봐요. 근데 믿음이 생긴 이 모세는 원망을 안 씁니다. 기적을 보는 족족 그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홍해 앞에서도 여호와가 하시는 일을 봐라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믿음의 사람, 그렇게 원망을 그치는 사람이 되게 하는 첫걸음이 지금 6장 1절에 하나님의 격려로부터 시작하려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그 바로에게 하는 일이 뭐냐? 강한 손으로, 그래요. 강한 손으로를 두 번이나 말을 하죠. 이게 이제 강한 손이라는 것이 바로 10대 재앙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는 그 원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는 거죠. 강한 손으로 하겠다. 근데 이제 그건 7장 8절 이후부터 나오는 이야기고 그 전에 모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뀌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냐 할 때 이제 6장 2절서부터 7장 7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6장 2절로 7장 7절까지의 이 말씀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이제 내일 말씀까지 연결이 되는 건데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예요. 이게 전체 주제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격려하는 내용이죠.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나 인생의 위기에 몰리게 되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자기의 못났음을 한탄하고 자책하거나 나의 어려움의 원인이 편안하게 사는 다른 사람들 탓이다라고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며 욕하고 복수심을 불태우거나, 아니면 다 포기하고 인생 그런 거지 하며 체념을 하거나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안 도와주셨다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성도는, 믿음의 사람은 이게 어려운 일이나 인생의 위기에 몰리면 더욱 믿음으로 살려고 바짝 하나님께 다가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좌절도 없고 어려움도 없느냐? 그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문제는 하나님의 뭐를 붙잡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그래요. 이 나는 여호와라는 말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말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것보다도 이 본문에서는 이 여호와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느냐면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줄이면 언약의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 표현이.
그리고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이게 엘샤다이예요. 전능의 하나님. 내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것은 모세가 쓴 거고, 아브라함 자체에게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름으로는 알리지 않았다.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말을 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명칭을 말하지는 않았으나 언약은 했다, 그 말이죠. 이게 언약의 하나님이 여호와니까. 그래서 그 언약을 이제 기억한다.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함으로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는 여호와라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는, 어제 이사야서 41장 설교에서도 제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 언약을 잊어버렸을 수 있어요. 혹 간혹 소수의 사람들이 기억을 했을 수는 있으나, 이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그런 거고 무관하게 살았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죠. 그들이 신음 속에서 부르짖고 고통을 하는 소리를 듣고 기억한다. 고통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잊어버렸다가 기억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언약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음과 고통을 들으신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선포한다, 말한다. 아니,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액션부터 하시지. 근데 액션은 7장 8절서부터 나오는 거고, 이제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강한 팔과 강한 손의 액션을 봐도 믿음으로 연결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앞에 설득된 사람이 그 강한 손과 팔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게 믿음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액션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부터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죠. 나는 여호와라. 너희가 전능의 신으로는 나를 알고 있었는데 내가 언약을 지키는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너희에게 이제 알리려 한다. 내 이름이 여호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뭐를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과 관계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출애굽을 시키겠다. 너희를 그러면 출애굽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이게 이제 목적인 거죠. 예배가, 우리가 출애굽을 하는 목적이 예배라고 앞에서 말씀을 한 적이 있지만,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구속받지 못한, 성량받지 못한 사람이 하는 건 아닙니다. 불교 믿는 사람이 예배하겠다고 교회당을 찾아오는 일이 있어요. 중이 그 신문 같은 데 보면 크리스마스 때 꼭 그런 일이 서울 경기도 쪽 어디서 꼭 일어나죠. 그거 불교의 전략으로 하는 거겠죠. 실제로 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전략입니다. 전략.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교활하죠. 개신교는 그걸 못해요. 안 해요. 그래서 상당히 여론에서 불리하죠. 그래서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도 뭐 사흘 초파일 날 절간 찾아가서 공양하고 뭐 엎드려 절하고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면, 안 믿는 사람은 예배당 찾아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그게 예배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이 예배다 그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꼭 스님만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도 안 믿는 사람은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닌 거예요. 믿는 사람의 그 드리는 것이 예배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를 드리게, 제사를 드리게 우리를 나가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바로에게 말했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 서로 언약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 하는 이 언약을 맺어 관계 맺음을 하려고 한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서부터 관계를 맺었지만 애굽에 사는 오랜 세월 동안 그거 다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봐야 할 중심 주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이 16번이나 반복이 돼요. 7장 7절까지 굉장히 많이 반복된다는 의미예요. 이게 중심 주제가 여호와라는 말인데, 그런데 그 여호와라는 말이 그렇게 반복이 되는데 그렇게 반복을 해서 뭐를 하느냐면 내가 하겠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내가 여호와다 이걸 이름을 가르쳐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언약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그게 7장 7절까지의 핵심이고 표현의 독특한 모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하느냐라고 할 때 그게 이제 이 본문에서 쭉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빼내며 6절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속량하여 내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이 되고, 이게 다 여호와가 하시겠다. 네가 해라 모세야, 네가 해라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늘 말하지만 하나님이 하심을 믿는 종교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하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으로 내가 뭘 하게 된 거죠. 항상 순서가 그렇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겠다. 근데 그 일을 하시는 내가 누구냐? 여호와라, 언약을 기억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속량하고 빼고 건져내고 하나님이 되고 백성을 삼고 이렇게 하셔서 뭘 하려고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욕심이 없으세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그 결과 뭐를 얻으려고 하시느냐라고 할 때 우리 같으면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좀 주십시오. 뭐 삼성은 연말에 가면은 인센티브로 뭐 부서에 따라 좀 다르지만 2천만 원도 주고 개인당 그런다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엄청난 일을 했으니까 한 20억 좀 받으신다든지 뭔가 그런 걸,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으니까 그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그런 것이 아니다만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여호와로서 그 언약을 지키며 건지시고 속량하시고 만들고 하는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것, 이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건 그것밖에 없다 그래요. 너무 소박하죠. 그렇죠? 너희가 내 이름을 아는 것이다. 물론 이 안다는 것이 지식만 말하는 건 아니지만,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좋은 바른 관계로 잘 믿는 것이다. 이게 나에게 상이고 보상이고 대가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볼 때는 이미 다 알고 어느 정도 그런 지식을 가지고 보지만, 모세나 이스라엘, 특히 여기서는 모세죠. 모세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상당히 의아했을 거예요. 저 양반 욕심도 없으신가? 아니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무슨 네 몸을 제물로, 순교의 제물로 원한다든지 뭔가 그런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요구할 것 같은데, 내 이름을 여호와인 줄 아는 걸로 나는 만족이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엄청 놀랐을지도 몰라요. 뭐 모세의 마음이 여기 써 있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쭉 이야기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심으로 뭘 얻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주려고 이래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려고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또 뭐 하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걸 알게 하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의도고 뜻이에요. 진짜 소박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네 몸을 불사르게 내주어라, 네 집을 팔아서 헌금으로 바쳐라, 그런 것도 아닌데, 네 아들을 목사 되게 해라,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너 은퇴한 뒤에 선교사로 가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에요. 다만 네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 내가 너를 인도했다라는 거, 내가 너에게 주었다는 거, 이거를 인정하고 늘 고백하고 감사해라, 그건데 우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마워하고 기억하고 그래라는 건데 그걸 안 해요. 왜? 인간은 그것보다는 이거를 하면 나에게 떨어질 콩고물이 뭐냐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 줄 건데요? 이미 주었는데, 건졌는데, 속량했는데, 인도했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 찬양하고 잘 믿으면 뭘 줄 거예요 하고 또 갔다가 또 뭘 또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앞에 준 거, 너를 건지고 속량한 것은 하찮은 거야? 지옥 갈 놈을 천국 가게 해주셨는데 그거는 하찮으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합니다. 모세는 해결이 됐어요. 근데 내일 말씀을 이제 봐야 더 본격적이기는 한데, 어쨌든 오늘과 내일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더 이상 원망 안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뭘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 핵심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거란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 마음이 설복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9절에 모세가 이제 반응을 합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전했어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하겠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건지고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 뭐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래요.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이 마음의 상함이라는 이 표현이에요. 상함. 이 상함이라는 말이, 이 마음이라는 말, 숨이라는 뜻입니다. 이 마음이 숨, 그리고 상함은 짧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숨이 짧아서 그래요. 원문의 뜻이, 그걸 이제 의역에서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숨이 짧다가 뭐예요? 숨이 차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숨이 헐떡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떡헐떡거리면 숨가쁘게, 그런 뜻이에요. 숨가쁘게 뭐가요? 숨가쁘게 몰아치는 이 노역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죠. 바로가 주는. 그래서 이게 그 노역이 가혹한 노역으로 막 숨차도록 숨가쁘게 막 몰아치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나 신앙이나 종교나 무슨 뭐 이런 것들, 뭐 고상한 인생의 가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틈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거죠. 이놈들이 편하니까 무슨 뭐 휴식이 어쩌고, 무슨 인생에 보람된 뭐가 어쩌고, 이 노예 주제에 그런 것 따지고, 뭐 문학이 어쩌고, 삶에 미치는 문학의 영향,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배부른 소리 못 하도록 하려고, 그래서 막 몰아친 거잖아요. 짚을 안 주고. 근데 그것 때문에 숨이 차가지고 헐떡여서, 그래서 뭐를 하느냐면 믿음을 못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저들이 숨찬 것을 좀 해결해서 편안하게 해주면 믿음을 가질까? 그거는 아니에요. 숨이 안 차는, 숨 차는 인생은 돈 벌기의 급급에서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거를 해결해 주면은요 놀러 가기의 급급에서 안 나와. 또 인생은 이래도 안 믿고 저래도 안 믿고, 그게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어려운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 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최대의 기적이 뭔 줄 아세요? 죄인인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무슨 뭐 손에서 불 나가고 입에 오토바이 달리는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마술 같은 어린애 장난 같은 거에 불과해요. 죄송합니다. 은사를 제가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비교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까짓 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그거 입에 오토바이가 없다고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요. 그죠? 네가 입에 오토바이 경험을 못하면 내가 너를 버리리라, 그렇게는 말 안 했어요. 오히려 열매를 보아 알리라, 열매를 요구하지 은사를 요구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은사가 있으면 좋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사람이 안 달라져요. 그것 가지고는 열매가 안 나와요. 그냥 쓰임받는 도구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구원받았다는 이 엄청난 것을 저들은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여호와, 이 언약의 하나님. 왜? 숨이 차가지고. 뭐 숨을 가볍게 해주면 그러면 놀러 가, 골프 치러 가고 여행 가고 먹으러 다니고 카페 가서 노닥거리고 싶고 그러지, 하나님께는 안 오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우리는 왔다. 지리산 안 가고 주일날 교회 왔다. 이 기적인 거죠. 기적. 이 기적을 우리는 매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라.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이 내 말을 듣지 않았는데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직 설득이 안 된 겁니다.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거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내가 인도할 것이다 하고 이제 같은 이야기가 반복됐어요. 자, 여기까지도 아직 설득이 안 됐습니다. 다만 설득은 안 됐으나 내일 말씀까지 이어질 중요한 주제는 다 나왔어요. 근데 그 중요한 주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내가 말하려는 핵심이에요. 요 말을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지잖아요. 그냥 코앞에다 들이밀어서 사람들이 아이고 그렇습니까 하고 한복할 수도 있는데, 요거를 다른 곳을 쳐가지고 이렇게 말을 할 때 더 설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는 후자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내일 말씀 계속, 그래서 좀 죄송한데 출애굽기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이미 했었기 때문에 그건 어떤 방법이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전략을 바꾸신 거예요. 모세 네가 누구냐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너는 진짜 하찮은 놈인데, 그 이야기부터는 겁니다. 진짜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놈인디 하고 또다시 나는 여호와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설득이 됐어.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꼬라지를 알고 하나님을 봐야 더 설득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는 설득이 잘 안 돼. 근데 내 꼴이 별것도 아닌 것이 실감이 나면은 그때 이제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내일 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이 하나님의 핵심,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를 건지고 속량하여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근데 숨찬 인생이 그걸 못 받아들였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숨을 해결해 주면 받아들일까?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속량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감사하고 묵상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고 인도하여 속량하고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여주었지만
모세도 그렇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이 차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인생살이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도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며 또 인생이 너무 편안해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도 보게 하시옵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언약을 기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건지시며 나에게 백성됨의 이름을 허락하시고 내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중한지 깨닫고 감사하며 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